앞으로 약 한 달 정도 우리 새벽에 스가랴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스가랴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서와 같은 동시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앞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한 달 동안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면 새벽에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에스라 1장을 읽어보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그보다 더 큰 제국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황제는 당시 지중해 전 지역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쓰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죽이던 살리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페르시아 황제의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이 스가랴 성경입니다. 그때 당시 유다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겨우겨우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다시 무산됐습니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됐던 상황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암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왕이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흔들었던 자는 이방 제국의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황제였습니다. 다윗 왕조의 영광은 빛을 발한 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간 경작되지 못했던 땅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방 제국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려고 해봐도 도저히 답이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투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탈출구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체된 신앙을 안간 힘을 쓰면서 끌어올려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을 때,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말과 행동이 남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적이 있다면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받았던 이유는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윗은 언제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돌이키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좀 답답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다른 곳으로 마음 돌리지 마시고 지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직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기쁨과 평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시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